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두 번째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 이 목사님은 아주 깔끔하고 신사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닮아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7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4대째 신앙이에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가정은 기독교 신자였어요. 또 계속 우리 아버님부터 할아버지, 증조부님까지 다 장로님이셨고 그것도 합동체. 그때만 해도 전북 익산 중앙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익산 중앙교회가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갈렸어요. 불행한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갈려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고모님이 목회를 하셔서 경기도 파주 강탄에서 목사 임직을 받고 목회하셨는데 그 영향을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래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들어 써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럽니다. 제 아들들이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남자입니다. 첫째 아들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이제 목회를 신학을 나왔으니까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온갖 잡지를 다 맡아서 합니다. 목사님의 오른팔로도 하고 모든 교회를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도맡아서 감당하는 교인이 한 700~8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수석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제가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한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주일 낮 예배인데 세미나를 해야 되나. 오늘 석양 예배도 있으니까 세미나는 석양 예배 때 할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부탁한 대로 해요. 세미나도 준비했고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만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애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니 절제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1절로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말씀이고 8절로 13절까지 읽은 말씀은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직, 교회에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권찰, 구역장. 근데 항존직 하면은 이거는 죽어도 무덤에 갈 때까지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권찰. 그리고 임시직은 서리집사, 집사는 집사인데 서리예요. 그리고 권찰, 구역장들. 성경적으로 보면은 집사는 청직이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위탁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지시에 따라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집사가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청지기로 집사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일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뜻은 상속자다는 뜻이었어요. 상속자. 아주 귀중한 직분이에요. 또 대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죠.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해요.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 곡식을 자기 마음대로 퍼주고 퍼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만큼 청직이라 교회 집사라고 하는 건 높은 지위의 귀중한 직분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헤롯의 집에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도 있는데 이게 다 집사들 일입니다. 그 뜻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는 주인의 대리자다. 아마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집사다. 어느 정도냐? 문서까지, 집 문서까지 고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성경에서의 집사는 아주 귀중한 집사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신실한 사람, 베드로전서에는 봉사하는 사람이라. 단 한 가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모든 것 다 누구를 위해 쓰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이게 청지기 집사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구속의 은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반드시 견산할 때가 있다는 것 자각해야 됩니다. 내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내버려뒀다가는 마지막 결산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릴 수 있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낮 예배니까 그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재직에 대해서 세미나를 준비한 걸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낮 예배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 열왕기하서 7장 1절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네 사람, 마병 환자죠. 옛날에는 문둥이.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온 손님이 꼭 있어요. 주일날만 되면 안 빠지고 우리 집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꼭 작은 동그란 상이 하나 있어요. 개인상. 거기에다가 밥, 국, 반찬을 해가지고 딱 놔요. 그리고 저쪽 원목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엄마, 저건 누구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 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 오시오. 그런데 오후 시간이 되면은 꼭 와서 그 밥을 잡수시고 가십니다. 문둥환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섬긴 복을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보유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마실 물까지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무슨 사건이 나느냐? 사람 고기까지 먹습니다. 6장 28절에 나와요. 사람 고기를 먹어요. 그 왕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뭐 화가 나죠. 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데려와라.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에 항의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엘리사가 환상 가운데 봅니다. 아, 왕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신하시켜서 문을 꼭 걸어 잠가라. 잠그자마자 옵니다. 왕이 딱 오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하인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알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4명의 문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도 발도 굽고 얼굴은 다 얼어 빠지고 진물이 막 나는데 그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3년 군사관을 마치고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가기 전에는 28개월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딱 군대 간 다음에 제대 때가 되었는데, 제대가 돼서 날짜를 달력에 착착 긋고 있는데 김신조가 내려와가지고 36개월로 군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내일 모레면 저녁하고 나갈 때인데 김신조가 내려왔으니 36개월 다 연장되었으니, 야, 한 7, 8개월 동안 더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더군요, 그때는. 하지만 그때는 이제 고참이니까, 병장 마지막이니까는 맨날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뭔가 다릅니다. 이 4명의 문둥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쓰임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 네 명의 문둥이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문둥이입니다. 그 당시 야 성에 들어가 봤자 성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에게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또 밖에 있으니 누가 우리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부모가 자식을 사랑고기를 먹고 이웃 사랑고기를 잡아먹는 형편인데 이런 형편 때에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 좋다고 그래요. 참 좋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 이 말세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이 마지막 말세 교회는 어떤 형편이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뜻미지근한 교회다.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다 가진 것처럼 잘난치 않은 그런 교회가 마지막 시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주께서 하실 말씀이 뭐냐? 정신 차려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러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명의 문둥이는 그걸 알았어요. 성 안에 가면 굶어 죽어. 여기서도 굶어 죽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시를 딱 알고 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자. 어디로? 여기서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다 죽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향해서 갈 때에 홍해가 막히고 사막이 있어도 그는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앞으로 전진하라.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도 앞으로 전진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리고 롯의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리에만 출석하던 사람들이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구역예배도 나오고 모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랑 같지만요. 저는 익산 1위 중앙교회 지금도 1위 중앙교회더라고요. 아까 우리 제 모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 그래요.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일이 없습니다. 군대 가서 첫 번째 훈련 때 주의를 맞았어요. 그 군대에서 교회 마음대로 갑니까? 지금의 마음대로 가죠.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1967년도입니다. 군대 가다가 가면 선임하사님 이리와 기합만 잔뜩 줍니다. 1시간 동안 기합 주고 그러고 들어가면 시간 보면 시간 다 됐죠. 그래도 끝까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두들겨 맞고 쪼리때 까지고 그래도 교회가 도착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가만 앉자마자 눈물이 팍 범벅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그만큼 주의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참이 됐어요.
이제 쫄병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유병소에 딱 들어가면요 그냥 아예 무사 통과합니다. 부대에서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찜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주일날 그냥 나가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의 서현교회에 이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서 딱 눈을 감고 있으니까 환상 가운데에 자기 반지에 며칠 전에 자녀들이 끼워준 아주 뭉퉁한 금반지가 자기에게 기도했는데 손에서 쭉 빠져가지고 강당으로 쫙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서 봤더니 끼어있더래요. 아휴 큰일 날 뻔했네. 빼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근데 마음이 섭섭합니다. 왠가 좀 있더니 누가 뒤에서 오토바이 오니 쫙 가방을 챙겨가는 거예요. 아이 그 내 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소멸하면 안 되죠. 꿈속에서라도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하되 우리는 뒤돌아오면 안 됩니다. 소금 기둥 된 사람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명의 문둥이가 아람인지가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미칠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 남의 환자들이 4명이 하나가 됩니다. 자, 남의 환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손도 죠 발도 뭉툭합니다.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가다 쫙 넘어져요. 그냥. 그런데 4명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스크랩을 짜고서 딱 하는데 가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4명이 같이 넘어져. 한 사람 일어서면 4명 같이 일어나고. 그런데 넘어지면 쿵 뛰어가면은 전차 소리 나죠. 걸어가면은 말바구 소리 나지. 아람 군대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해적 속에 군대를 사가지고 우리한테 쳐들어오고 있다. 생각까지도 바꿔줍니다. 결국은 아람 진가 딱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손, 발, 머리 각각 제 멋대로 논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명령을 하면은 가져가라면 손이 딱 가져. 걸어가라면 발이 걸어가고. 그런데 그것을 나는 내 명령 받기 싫어. 나는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못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 강탄교회라고. 동네 앞에 미 8군 공병대대가 있어요. 근데 그 8군 공병대대 좀 죄송합니다만 변속감 미군들 화장실을 뜯은 나무 갖다가 교회 마루를 깔았어요. 형편없습니다. 구멍나고.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건축을 합니다. 건축하자. 그래서 좀 제가 좀 독특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건축을 하니까 제가 그럼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고. 가지고 내가 그린 것이
그대로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각 짓고 총탑도 만들고 앞에 현관도 만들고 아주 그린 대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돌로 지어야 되겠는데 돌을 어디서 살까 그랬더니 또 저기 한 20리 먼 길에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을 누가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돌을 캐가지고 돌을 움직이는데 낮에 열심히 미군 부대 공병대에서 덤프 틀어가지고 실어다가 가다가 저 길가에 가려면은 밤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거 하나씩 등에 짊어지고 머리에 일고 교회 마당으로 옮깁니다. 밤새도록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3개가 더 들어서게 되고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먼저 채웠어요. 먼저 먹었죠. 가가지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먹고 주머니에 넣고 뭐 싸고 배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배고플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와요. 그런데 배가 딱 채워지고 나니까 아차, 저 지금 성 안에는 다 굶어 죽고 있잖아. 그게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채워질 때에 남도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선교를 받았을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복된 나라가 되고 보니까 지금은 세계로 뻗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 처음에 올 때마다 그때부터 교회는 참 깔끔하다. 정말 멋있다. 특히 우리 목사님 멋쟁이시오. 그런데 멋쟁이 목사님이 야, 이 개척교회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 저도 개척교회 해봤죠. 뭐. 대전서 개척교회 할 때요. 가양동에서 처음에 2층 세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내가 교회 세 얻은 그 뒤에 청년들이 있는데 무슨 옷 공장이에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꽉 찼어요. 100명, 150명 막 불어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교회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과 함께 교회 건축을 하려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설계를 다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웬걸 하나님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다가 교회지만 우리 집값 내려가니까 집도 다 사라. 결국은 몇 달 동안을 싸우다가 그냥 포기하고 손해만 보고 말았어요. 그때 또 깨달은 것이 뭐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서두르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자. 우리 이 교회도 이제 새지요. 내가 이 교회를 아는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우리 사무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세를 벗어나서 내 교회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교회가 있으면 좋은데 내 교회가 새 교회니까 남들이 오는 것도 눈치를 봐요. 그러나 내 교회가 가지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저녁마다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해요. 은하수교회 건축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해달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반드시 좋은 대지 구입해서 좋은 예배당 건물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목사님이고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봤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예수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느 청년이 그 소식을 듣고 르브르 박물관에 방문을 했어요. 가서 예수상을 딱 보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인데 뭐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한 친구가 말하기를 야 그러지 말고 너 그 예수님의 석상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대로 따라갔어요. 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예수의 상 밑에서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에 주님이 자기를 탁 자기한테 오더니만 자기 머리에 안수해 있는데 난 거기서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경상도 상주에 낙동강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저도 상주에다가 가서 개척을 했거든요. 한 6년 개척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개척교회 했는데도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교회가 부흥될 때 청년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낙동강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굴이 있어요. 굴수에 가서 심심한데 어디서 앞에서 들리는데 나도 아멘 나도 아멘.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그 내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따라서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나도 아멘. 내가 기도한다고 한다고 그래요. 나도 아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나도 아멘이 나도 아멘 나도 하더니만 바뀌어가지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러더니만 은혜를 받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채워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4명의 나령한 자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성내는 삶을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배 터지게 먹고 있을 수 있느냐? 가서 그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도 와서 실컷 먹고 마시게 하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지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현재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기쁜 소식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왕의 신하. 이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 오후 시간에는 재직 세미나를 할 겁니다. 정말 내가 재직인가? 내가 이 교회의 재직인가? 재직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은하수 교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아름다운 이 지역에서 앞서가는 교회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서는 4명의 나병 환자 때문에 변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멋쟁이 주의 종에다가 멋쟁이 찬양대는 분들은 제가요 주일학교 찬양대부터 학생 찬양대, 작년 참가대, 교인 700~800명 되는 교회에서 다 거쳤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다 찬양대 정말 힘듭니다. 지휘자는요 이번 주일은 다음 주일은 뭘 해야 될까? 그거 자기가 다 알아야 되거든. 자기가 모르면 못해. 그래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가서 두드려보고 맞춰보고 사부나 해보고 다 준비가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찬양을 배우면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켜야 되죠. 목소리가 다 넘어줘야죠. 아유 집사님은 이 목소리 아니야. 집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목소리 얘기해 줘야죠. 힘들어요. 다 고쳤어요. 싹 고치면서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교회가 뻔합니다. 뻔히 보여요. 우리 은하수 교회가 보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과 좋은 성가대 그리고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더 속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재직 세미나를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재직 세미나 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